우리 이영숙 자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또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참 또 되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끔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하고도 어떤 부분은 많이 이렇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성령님으로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되게 감사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비유를 공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몇 가지 비유를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 공부? 7가지? 예, 여러분 10가지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한번 천천히 성경 말씀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 내용 가운데 약 4분의 1이 비유라고 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라는 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이 비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공관복음, 저희가 요한복음 배웠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가 정리해보니까 약 한 40여 가지, 37가지가 돼요. 그 중에 저희가 하늘나라에 대한 거 10가지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달부터는 저희가 레위기를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주중 예배 시간에. 그 이유인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부분이 레위기 때문에 그 레위기 말씀을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준비한다면은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시간으로서 새 술은 새 부대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고 싶고 또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아서 한 번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은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들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1년에 금식을 한 번 하게 돼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그날은 금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전통이 좀 바뀌어서 1년에 4번 금식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요일도 의미가 있는 요일입니다. 모세를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올라갔던 그날, 그 요일이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금식하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잔치집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항상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대할 때 그 별명이 무엇인지, 저자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파티맨, 파티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항상 파티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파티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임에는 안 나와도 파티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리타분한 삶을 사신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진 가운데 이 사진을 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근엄하고 엄숙한 모습이 아니라 많이 웃고 즐겁게 사신 분. 그 당시 사람들이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가지고 사신 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 재밌는 사람에게, 즐거운 사람에게 사람들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셨고, 뭔가 소외된 사람들한테도 다가가셨고, 웃으시면서 지내셨던 분. 그분이 근엄하고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랐던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사셨기 때문에, 기쁘게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건 묻는 게 아니죠. 묻는 게 아니라 뭡니까? 시비 거는 거예요. 따지는 겁니다. 왜 너희는 금식 안 하니?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 좀 알려줄래? 이것도 아니에요. 따지는 겁니다. 시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시비는 누가 겁니까? 여러분에게 시비 거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겁니까? 여러분, 주로요, 나는 옳아, 나는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시비를 겁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열심히 청소하는데 너는 왜 청소를 안 하는 거야?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너는 왜 안 섬기는 거야? 라면서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금식을 반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언제 금식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비유로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낡은 옷에다가 생 베옷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볼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성경 말씀을 몰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들어봤을 한 번의 그 비유,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 다 비슷한 의미의 비유입니다. 새 술, 새 포도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새 부대가 뭘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새 부대입니까? 낡은 부대입니까? 여기 계신 분은 말씀해 보세요. 우리 정재 형제는 본인이 낡은 부대입니까? 새 부대입니까? 새 부대요? 오케이. 우리 석현이는 새 부대예요? 낡은 부대예요? 말을 못하겠어요? 네. 여러분, 낡은 부대는 뭘까요? 성경의 문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낡은 부대가 어떤 것인지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이 낡은 부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인지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O냐 X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맞는 거, 틀리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으로서 모든 것들을 보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은요,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증상들이 더 나타날 수 있기가 쉬워요.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다가 남을 비춰봅니다. 왜요? 자신은 비춰볼 게 없기 때문에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비춰보고 정죄합니다. 낡은 부대의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경직돼 있어요. 유연성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낡은 부대라고 이야기 나와 있지만은 그 의미는 오래된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오래 방치하면 가죽옷이 어떻게 됩니까? 뻣뻣해집니다.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가죽 자켓이 하나 있으셨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겠죠. 어머니는 항상 콜드크림으로 가죽옷을 손질을 하십니다. 왜요? 가만 내비두면은 가죽옷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수시로 콜드크림으로 닦고 손질을 하는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래된 가죽 부대는요, 유연성이라는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부대인 사람들, 가죽 부대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유연성이 없어요. 그리고 경직됩니다. 성경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흉한 거예요. 그 모습이 아주 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과연 새로운 부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첫 번째 포인트. 새 부대가 되려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칭이라고 제가 부제를 정했습니다. 새 부대가 되려면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동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가만히 있으면 굳어버립니다. 한 자리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들이 굳어버립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뭐 국현이나 석현이 와 있는데 자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잠만 잘 거야. 침대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한 자세로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몸이 굳고요. 나중에는 썩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거나 전신마비가 되신 분들을 돌볼 때는 그분들을 수시로 자세를 바꿔줍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왼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굳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요즘 토요일 아침이면은 몇몇 형제들과 함께 필라테스를 합니다. 요즘에는 방문자도 오고 있어요. 왜 제가 방문자라고 하냐면은 형제들 한 3명, 4명이 같이 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분이 한 분이 등록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방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방문자들도 가끔 바뀌는데 그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필라테스를 합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처음 형제들이 모였어요. 이거는 필라테스인지 이건 아니 무슨 뭐 고통 고문하는 장소인지 여기저기에서 막 소리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이 많이 굳어 있는 거죠. 굳어 있는 것들을 움직이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운동하는 건지 고통당하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운동하면 신음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많이 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굳어가는 건요, 나이가 들수록 빨리 더 굳습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제자로서 더 유연해지기보다는 우리가 오래된 제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쉽게 굳어버리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영 크리스찬 때는요, 마음도 빨리 바뀌었어요. 빨리빨리 바뀌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새롭게 나갔는데 요즘에는 무언가 하려면 되게 생각도 많아지고 고민도 되고 빨리빨리 못 움직이겠어요. 그런 걸 통해 배우는 게 무엇인지, 영적인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거구나, 영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뭘까요?
영적인 스트레스는 뭘까요? 저는 그것을 배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경직됩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만을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럴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전에 제자훈련을 보내면은 항상 제자훈련 시간에 항상 듣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요즘은 무엇을 배우고 있니? 꼭 질문을 들었어요. 좋은 일을 나누면은요, 좋은 일에 대해서도 형제가 물어봅니다. 너는 그걸 통해 뭘 배웠니? 죄를 고백을 하면은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니? 항상 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영숙 자매가 잘 나눠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배우고 있고 본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20년 된 크리스찬들은 이제 다 도처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했으니까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난 하산할 거야. 이 정도의 경지에 오르셨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낡은 부대, 딱딱하고 경직된 부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경직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가운데도 경직되었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삶에서 큰 위기를 초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도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눈을 보지 않으면 내가 안 믿겠어. 그 사람에게 경직되어 있는 사고였던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그 위기를 가져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들여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여러분 베드로한테는 3자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 3번 부인했고 3번 물으셨고 이번엔 3번 말합니다. 잡아먹어라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속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먹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때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덧 사고방식이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과감하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전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굳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요 그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고넬료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은요 아마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뿐만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상태로 나이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부르는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단어 뭐라고 합니까? 꼰대. 다 알고 있군요. 지난주 화요일로 대학원 5학기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한 학기만 남았어요. 근데 5학기 수업을 끝나는데 과목 가운데 일반 서신 연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자기가 발표한 그 장, 저는 베드로 후서였는데 베드로 후서 2장이었는데 2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성경 공부 과제를 만드는 것이 저희 팀의 과제였었어요. 저희 팀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 이제 발표했죠. 지난주에 발표했으니까. 근데 그 전주에 앞에 베드로 전서팀이 성경 공부 과제를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표하는데 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뭐 가로 열고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발표를 한 다음에 그 교재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는 시간들이 있어요. 다음번 발표가 저기 때문에 어떤 피드백을 할까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과감하게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번에 제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두렵지만 제가 느끼는 걸 솔직히 말하겠다. 너무 재미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왠지 답정너인 것 같다.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될 것 같다. 사실 내가 딜레마인 것은 내 교재를 보니 나도 그렇게 만들었더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응들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성경을 재미로 공부하냐? 성경 공부가 재미로 하는 거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대학원에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다. 우리는 전할 뿐이다. 나머지는 성령이 하시는 거다. 뭐 다 맞는 말이에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발표해야 될까? 어떤 피드백을 받을까? 정말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발표를 했고 제 발표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뭐 피드백을 주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 새로워진다, 뭔가 배운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구나, 힘든 거구나, 쉽게 되는 게 아닌구나.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숙해지고 저절로 유연해지고 저절로 더 풍성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굳어버리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길 원한다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멈춰있는 순간 우리는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올드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배우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경직되는 순간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넘어져도 쉽게 다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말을 해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직되어지면서 쉽게 상처받아요. 쉽게 부러집니다. 말 한마디에 다가오는 말들이 너무 상처됐습니다라는 말들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예전에는 넘어갔는데 요즘엔 너무 서운해요.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더 그릇이 커지고 더 넓어졌으면 그런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만 내 뇌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경직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어느덧 바리새파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 예배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자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새 부대였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다 받아들여졌어요. 모임이 너무 신선했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와서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새로운 걸 주고 있는데 어느덧 우리가 낡은 부대가 된 것 같아요. 담을 수가 없어요. 터져버립니다. 담으려다 터져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부대인가?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우는 것은 혼자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는 것은 누군가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함께 배우자는 부분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왠지 그 리듬이 끊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형제들과 다시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시간 보낸 형제도요 뭔가 처음에 만났을 때랑 돌아갈 때랑 표정이 달라요. 제가 느끼는 건 무엇인지 혼자서는 안 되는 거구나. 혼자서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 필라테스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필라테스 하면은요 저희 그룹을 하는데 강사 선생님이 저한테 가까이 오는 게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면은요 와서 이렇게 꼭 찔러요. 허리를 찌르면서 허리를 척추를 피세요. 뭐 복근에 힘을 주세요. 그냥 손가락 살짝 대는데 막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참 도움이 돼요. 혼자서는 자세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배우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훈련을 다시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예배가 처음엔 신선했는데 이제는 익숙합니다. 줌 예배도 처음엔 신선했고 재밌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는 것 같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지난번에 저희가 패밀리 그룹 인도자들과 이야기했는데 예배 담당한 그 패밀리 그룹은 가급적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좀 마음에 걸리고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배우면서 함께 유연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필요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배당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우는 걸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배우는 걸 멈추는 순간 우리는 굳어버립니다. 우리는 경직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항상 새로운 것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리타분한 걸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새로운 걸 주시는데 그걸 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